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이어가는데요. 마태복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마태 3장의 후반절인데 13절로부터 17절까지 아주 짤막한 5구절, 13, 14, 15, 16, 5구절밖에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교가 좀 짧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지는 않는데 오늘 우리가 선구자 세례 요한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예수 왕으로 위임되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예수께서 갈릴리,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죠. 바로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로 12절까지 세례 요한이 그때의 유대 광야에서 외침을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어느 때인가, 다시 말하면 그게 종교적인 나라고 종교적인 도시고 종교인들이 너무 많은 그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사그라지는 그런 때, 너무 안타까운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오라고 그렇게 회개했다만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갈릴리가 어느 쪽인지 제가 이제 잠시 지도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스라엘 지도 위쪽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이 디베리아, 쉽게 말하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으로 조금 밑에 이게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돌아와서 유대 지역으로 서안 지구라고 하는 유대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갈릴레오가 당시 유대 왕으로 있어가지고 너무 포악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라 해가지고 나사렛에서 가서 사셨죠. 갈릴리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파란 선으로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파란 긴 타원형으로 이렇게 쭉 그려놨는데 이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갈릴리에서 밑에 이 사해바다까지 쭉 이어지는데 밑에 동그란 것이 이제 사해바다죠. 그리고 이 사해바다 왼쪽으로 조금 위에 가보면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갈릴리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사해바다 옆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빗금을 빨간색으로, 이게 원래 밤색인데 밤색으로 이렇게 빗금을 쳐놨는데 여기가 서안지구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이 서안지구가 원래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을 때 1948년도에 독립을 했을 때 이 서안지구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1967년도 제3차 중동전쟁, 6.1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 6.1 전쟁을 하면서 3천만 군인의 이스라엘 군인과 2억 아랍 군대, 여 위에 시리아, 옆에 오른쪽에 요르단, 그 다음에 여 왼쪽 밑으로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이 요르단 옆에 이라크, 이런 모든 이슬람 국가의 총동원 그 중동 지역 군대가 2억입니다. 3천만 군대 대 2억 명의 군대가 6일 동안 싸웠습니다. 6일 만에 3천만 군대가 이겼습니다. 2억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서안지구를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 서안지구 안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다가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기겠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난리 피죠. 원래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우리 요르단 땅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죠. 원래 여기 이 예루살렘이 이 서안지구라고 하는 이 빗금친 이 부분이 원래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67년도에 제3차 중동전쟁,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3천명의 군대로, 3천만이 아니라 3천명의 군대로, 3천명이 너무 작은데, 자우지간 3천명의 군대로 2억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산의 서쪽 벽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것을 점령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왼쪽에 여기 끄트머리에 이렇게 파랗게 조그맣게 이렇게 꼭 무게같이 생긴 이곳이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가 뭔지 아세요?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예루살렘하고 이스라엘하고 난리 법석이죠. 예. 팔레스타인. 바로 그게 이 조그맣게 이렇게 누에고치 같이 생긴 이곳이 가자지구로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 사해바다의 몇 장의 그 사진들, 구글 지도에 올라와 있는 몇 장의 사진,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의 한 두 장 사진, 그리고 요단강의 세례터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가 이렇게 완전히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사해바다인데, 죽음의 바다인데, 예. 그런데 이렇게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얀 게 뭡니까? 소금덩어리입니다. 예, 소금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사해바다 옆에 훌륭한 관광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나라의 겨울에 연못가에 같은 데 가보면 수증기가 나무에 맺혀 있다가 그 얼어붙은 그런 얼음꽃 같죠? 전부 얼음입니다. 아니, 얼음이 아니라 소금입니다. 소금이 이렇게 엉겨 붙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소금이죠. 이게 사해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갈릴리 바다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성지가 좋다 해서 잠깐 한 커트를 해왔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신 갈릴리 지역에 곳곳에 예수님의 기념비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가 이제 요단강의 세례터입니다. 세례터가 이렇게, 이쪽은 아마 요르단 지역의 요단강일 겁니다. 요르단 지역에, 여기서 이렇게 한 사람이 여기 문을 담그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쪽인지, 그러니까 이 요단강, 요단강 가운데로 국경선입니다. 요단강이 흐르면 그 가운데 국경선이고, 저쪽은 요르단이고, 이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세례터도 요단강 세례터가, 요르단 세례터가 있고 이스라엘 세례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인지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그냥 이쪽은 이스라엘 세례터인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세례터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의 세례터가 이렇게 쭉 정리가 잘 돼 있는 곳은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잘 돼 있는 건 이스라엘 쪽입니다. 근데 저쪽에는 좀 정리가 안 돼 그냥 돼 있지만 이게 바로 요르단 쪽 세례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나기는 하는데, 우리가 보면, 사진에 조금, 보면, 이 디베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그러면 나사렛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갈릴리 지역 속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고 그랬죠. 근데 요단강 세례터가 아마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근처인지 사해바다 근처인지 모르지만 어디가 기냐면 이 사해바다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이 오른쪽에 제가 지금 요단강이라고 써놓은 이 화살표 밑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근처가 아마 요단 세례터다라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 어디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그 세례터가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갈릴리 바다의 밑에 쪽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조금, 강으로 흘러내려온 그것이겠죠. 마태복음 2장 22,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갈릴리 지역인 나사렛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이제 유대 땅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유대 땅에 갈릴레오라고 하는 그 헤롯의 동생, 헤롯의 아들이 갈릴레오의 왕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 포악해가지고 그곳에서 못 가고 있었는데 갈릴리, 나사렛으로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 그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때 요단강에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구원을 선포하고 있었죠. 1절로서 12절까지 우리가 잘 배웠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세례라는 것을 마태 3장 11절에서 이미 우리가 잘 배웠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물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죄를 회개하는 세례예요. 다시 말하면 물세례는 누가 받아요? 죄가 있는 사람이 받아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해서 세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 오늘 물세례를 받은 것의 의미. 예수님의 물세례를 받은 의미를 세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윤리를 지켰다. 여러분들 윤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대속하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로서의 대신 죄를 구속하시는 속죄 세례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대속의 세례,
대신 죽는 것뿐만 아니라 살려주는 세례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세례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 윤리를 지키는 세례였다라고 하는데 그 윤리를 지킨 것은 윤리를 지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는데 무슨 윤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뭐요? 선배에 대한 윤리예요. 선배에 대한 윤리라는 말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받던 권세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의 세례를 주어서 죄를 용서받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표로 세례를 주어라라고 하는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왜 넘어가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물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 의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을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낳은 형이기도 하죠. 예, 이종 사촌이죠. 예,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이 사촌간인가 그러죠. 그래서 외가 쪽으로 예수님의 외가 쪽, 정말 이종이죠. 예, 외가 쪽으로 친척이 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6개월 형이죠. 외사촌 6분인가? 좌우자 그 정도 어떤 친척 형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형에 대한 윤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리고 인간적인 윤리적인 어떤 내용에서도 그 윤리를 지키는 아주 그런 어떤 예수님의 의미, 삶의 의미 속에서 이렇게 윤리를 지키니까 어떠한 모습이 있어요? 세 가지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습니다. 윤리를 지키는 자이지. 하나님은 윤리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서열을 좋아하십니다. 막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막 들이받고 막 내치고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몰아내고 그래서 나는 용감하다 개혁시킨다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순서를 좋아하십니다. 질서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윤리를 지키면 세 가지 은혜가 오는데 첫째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16절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16절에 하늘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임합니다. 윤리를 지키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하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음성이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17절에 이러한 세 가지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다고 하는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성품이 윤리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 절대로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게 윤리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윤리.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또 성령도 철저히 그 능력을 나타내지만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게 윤리적인 거거든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은 절대적인 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성을 닮은, 다시 말하면 윤리를 지키면 우리 인간들도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에는 세 가지가 의미가 있다는데, 둘째는 뭐요? 이제 대속의 세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윤리를 지키는 세례였고, 두 번째는 대속의 세례였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원래 뭐요? 죄를 회개케. 죄가 있는 사람이 이 세례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근원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동일하게 시험을 받고 연약함이 있었고 그래서 뭐 피곤하기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냥 힘들어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을 다 체휼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구세주의 모습이에요. 이런 거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시험을 받은 자로 된 뭐가?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이 그런 시험을 당했어요. 왜? 그런 시험을 왜 당해? 죄가 있는 사람만이 그런 시험을 당하거든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절망과 난문 속에 그냥 툭 쳐지고 그러죠. 죄가 있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것을 당하셨어요. 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나중에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의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물세례는 자기 죄를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위한 대신의 세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세례, 곧 대속의 세례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대신 너희 죄값을 내가 다 받아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세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살리는 세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죠. 죽음으로 끝나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다시는 살리는 세례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자기의 세례로 대속의 세례였다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남을 살리는 세례다.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피해를 받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피해를 당하면 상대방을 완전히 깔아뭉개야 되잖아요. 그게 죄성이에요. 이것이 다 용서받고 이것이 다 씻겨지고 이것이 다 정결하게 되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대신받은 그 세례만이 아니라 그 누구를 대신해서 이제는 모든 자를 죄로부터 뭐하게?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음이 살려주는 의미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이제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가로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니까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오니까 당장에 말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과 견주어 보면 말이 좀 안 맞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31절과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3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31절, 33절 두 번이나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14절에는 요한이 말렸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자마자 말렸습니다. 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는 몰랐다고 그랬을까? 이것은 뭐예요? 사역적인 의미입니다. 사역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요한은 이미 엄마 엘리사벳의 배에 잉태된 지 6개월째 되던 해에 6개월째 되던 날 6개월째 되던 때 다시 말하면 미숙하죠. 아직은 뭐 10개월 만에 나와야 되는데 6개월 된 하니까 아주 미숙하죠. 그런데 바로 이때 6개월 되던 미숙아였을 때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을 했어요. 의사가 그랬죠. 너의 사촌 엘리사벳도 이제 할머니죠. 이 엘리사벳은 완전히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되도록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월경이 없어졌다. 다시 말하면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지나갔어요. 없어졌어요. 경수가 끊어 월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혈안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혈안이 안 된다라는 것은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할머니인데 그가 아기를 가졌어. 너 못 믿을 것 같으면 가서 한번 만나봐. 이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가본 거예요. 진짜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는지. 보니까 진짜로 임신을 했잖아요. 6개월 됐어요. 6개월 됐어요. 이때 생모 마리아의 방문에 6개월 된 미숙아였던 세례 요한이 뭐였어요? 기쁨으로 내 뱃속에서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에 뭐냐? 보라 내 모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하면 세례 요한은 아직도 완성도 안 된 완숙이 되지 않는 미숙아인 6개월째 되는 그러한 태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잉태된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엄마 엘리사벳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할 때 기쁨으로 뛰놀았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미숙아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미숙아 때부터 예수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 1장 31절 33절에는 몰랐다고 그랬을까?
자, 1장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걸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이스라엘의 의를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몰랐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에 나타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몰랐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의를 드러낼 자로는 몰랐다라는 의미야.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그의 사역이 무언 줄을 몰라. 아직은 몰라요. 요한이 예수는 아는데 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몰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아는데 그가 구세주는 있는데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른다. 사역적인 면에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를 전혀 몰랐다라고 하면 오늘 마태복음 3장 14절은 엉뚱한 말이 돼버려요. 이거 두 개를 잘 조화를 해. 사역적인 말. 다시 말하면 내가 그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의를 나타낼 자로는 몰랐는데 내가 그에게 세례를 줌으로 이스라엘의 의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33절을 한번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또 나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누구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그가 이제 14절 15절에 가보면 16절 17절에 가보면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요단강가로 올라오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올라왔던 것을 보고서 내가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인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올 때까지는 예수를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역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몰랐어. 그런데 내가 세례를 주고 나서 그가 요단강가로 올라가자마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는 것을 보고 야 저분이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적인 면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로서는 몰랐어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알기는 알되 그 사역이 뭔지를 몰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는 아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뭐 한다라고 그러면 이제 알게 되겠지만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해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알았지만 그의 사역의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요한복음 1장 31절 34절의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요한이 말렸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곧 인간이 하나님에게 세례를 주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죠? 요한이 왜 말렸을까요? 예수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렸어요. 나는 죄인인데 인간인데 당신은 하나님이잖아요. 어째 인간이 하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14절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행동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인데 인간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 있는 죄인에게 인간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런 모든 행동들은 뭐요? 인간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다시 말하면 나를 대신해서 하시는 행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의 세례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를 두 번 받았어요. 아십니까?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물세례 한 번요. 본문에서 물세례 한 번 받고 또 한 번의 세례는 뭘까라고 그러겠죠. 예수님 세례가 또 한 번 있어요. 하나는 본문에서 물세례를 받으심인데 또 하나는 뭐요? 다른 나머지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세례라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걸 뭐요?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받을 세례를 다 받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나의 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받을 세례가 있다고 두 번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두렵고 무섭고 답답하다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인간이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고 싶은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기까지도 인간은 결코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었음에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 인간들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들 왜 그걸 몰라줘. 이런 답답함을 예수님께서 누가 12장 5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우리를 지키니까 첫 번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두 번째 축복이죠. 자기 위에 내려 이 말씀을 보시던지 17절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세 번째 축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윤리를 지키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은혜의 축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자 17절까지 내용 안에서 이 상황은 뭐냐면 인간 세상의 진실로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나타나신 최초의 사건이자 오직 단 한 번 사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본문이 오늘 마태 3장 16, 7절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삼위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한 자리에 나타나신 장면은 여기 3장 16절과 17절 이 두 절뿐입니다. 성부는 뭐요? 17절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요.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자는 거기에 육신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성령은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17절입니다. 바로 이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인간적인 윤리죠. 아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형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례권에 대한 순종한 그런 윤리이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윤리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사는 신앙인이 이 모습 안에서 우리가 윤리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희 스승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미국에 이제 부흥회를 가셔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어느 날 뉴욕인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누가 뒤에서 목사님하고 부르더래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현문철이라고 하는 청년이 여기 한국에 있을 때 목사님 교회 성도의 청년이었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부르더랍니다. 자네 여기 웬일인가?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10년 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는가? 잘 사는가? 그랬더니 잘 삽니다. 지금 큰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설교 마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윤리를 지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교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청년이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에 돈을 벌러 갔는데 돈은 다 떨어지고 15불 남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을까 하고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꽉 자리가 차고 앉을 자리가 없는데 어떤 노신사가 한 사람이 쑥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윤리를 지키라고 했으니까 윤리를 한번 지켜보자, 한번 따라해보자 하고 노신사를 앉으라고 자기 자리를 양보하면서 앉으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경계하죠.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걸 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가 왜 나한테 자리를 양보하지? 이거를 왜 나한테 양보하지? 이런 눈으로 한참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도 햄버거는 다 서서 이제 햄버거는 다 먹었지만 뾰족히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 노신사가 햄버거를 점심을 다 먹고는 혹시 말을 해도 서로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당신은 누구냐? 왜 나한테 자리를 양보했냐?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른들에게 당신같이 이렇게 노신사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예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노신사가 자네는 미국에 왜 왔는가? 라고 그랬더니 돈 벌려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돈 벌었는가? 아직 돈을 못 벌었습니다. 왜 못 벌었나? 자금이 없습니다.
자네는 뭐 어떤 기술이 있나? 기술이 있습니다. 뭔 기술인가? 가발을 만든 기술이 있었나 봐요. 가발을 만든 기술이 있어. 가발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발을 만들 공장을 차릴 돈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가발 만드는 공장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필요한가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10만 불, 우리나라 돈 요즘으로 말하면 10만 불 정도 있으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신사가 그거 물으면 내가 줄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참 미국에는 별 이상한 사람도 많다고 그러던데 이 미친 사람 내가 만났네 그랬답니다. 그러더니 이 할아버지가 속주머니에서 뭔가를 딱 꺼내더니 막 뭐라고 끌적거리면서 청년에게 주더랍니다. 이거 심심하면 은행에 한번 가보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참 미친 할아버지가 다 있네 하고 그냥 찢어버리려다가 그냥 넣어놨대요. 그래도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가지고 힘들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그 주머니에 있는 그 사인한 종이가 진짜까 이게 괜히 가서 이게 은행에 가가지고 이거 뭐 창피당하지 않나? 이거 괜히 이게 뭐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가짜면 뭐예요? 지금 당신 지금 이게 뭐라고 갖고 왔을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럽게 은행에 갔답니다. 잠시 내밀고 혹시 이거 하고 됐더니 은행원이 가만히 보더니 하는 말이 현금으로 드릴까요? 수표로 드릴까요?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너무너무 놀래. 그리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30분을 울었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흉내 내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흉내 내보려고 그 할아버지에게 내가 자리를 양보했는데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동안 그 1억을 가지고 가발 공장을 시작해서 지금 큰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승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간증의 내용. 윤리를 지키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우리도 윤리를 지키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독하겠죠. 그래서 즉 하나님을 닮은 것이 이 윤리를 지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윤리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이 생활 속에서도 항상 그 윤리를 그래서 윤리적인 설교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삶을 사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네?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마태 3장을 통해서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주님이 세상 만왕의 왕으로 힘을 받는 그리고 그를 위임시켜드리는 세례 요한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찾아야 하오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행동,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는 귀한 신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